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올해가 시작하고 이제 벌써 9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추분이니까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밤이 낮보다 길어집니다. 올해가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마음가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때 생각했던 그 목표를 세웠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만큼 걸어왔을까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 형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한 아벨입니다. 그 다음이 에녹, 그 다음이 노아, 그 다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벨은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말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죄를 졌으니 앞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그리고 감사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결과가 아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다음에 바톤을 물려받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900살 정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렇지만 에녹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에녹에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에녹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그 다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구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방주를 건축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승이지만 노아가 당시에 나무종을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청명하고 맑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무슨 비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한 그 노아, 당시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 모든 그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의 소유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큰 거는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식을 이렇게 거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문서를 갖다 놓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 아니면 두 파티가 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육신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날이 컴컴할 때 성경을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을 때 아브라함이 마땅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은 절대로 나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나는 반드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는 이 약속을 결단코 지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교차로라는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막을 옮기는 순례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할 때마다 시험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가뭄을 당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며 생명을 보존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앞장인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아픔이나 방황은 없을 것이라고 아담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아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살아오면서 아픔들도 많이 넘어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가장 커다란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제 입장에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저는 자식이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아픔을 당하고 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힘과의 대결에서 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은 그냥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제가 한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자식이 더 아파하니까 제가 겪었던 아픔은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식 눈에서 흐르는 눈물, 자식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헌신하는 사랑의 수고, 공들인 시간, 마음을 쏟아부은 정성과 희생만큼 우리가 자식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이삭을 이렇게 탁 쳐서 죽여놓고 놓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각을 떠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제물에 각을 뜨니까 유태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면 그렇게 억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위별로 뜯잖아요. 그 사람들은 각을 떠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인생 최대의 기쁨이자 소망이었으며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에 이삭을 바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 둘을 준비시키고는 번제에 쓸 장작을 팼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끼로 장작을 내리칠 때마다 나무는 쪼개졌습니다. 쪼개지는 나무 조각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리저리 사방으로 튀었겠지만 진정 산산이 쪼개지고 갈라져 나간 것은 늙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순종은 신속한 순종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남쪽 유다 남쪽에서 남쪽 부엘세바가 남쪽에 있죠.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약 44마일,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 한 70km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 길이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황무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사흘에 걸쳐서 갔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황무지의 길을 갔지만 그 길은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더 황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긴 3일이 있었다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3일이었어요. 자식을 죽이러 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손에 들고 가는 횃불도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뜨겁게 가슴을 태우는 그러한 열기는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넘고 이집트를 거쳐 다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아비도 하란에다가 놓고 내가 아비도 떠나서 장자로서 아버지를 떠나고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뭘까? 애굽에 가서 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 것인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추하면서 그 3일 길을 갔을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서 차라리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별들이 보이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차라리 이삭을 주시지나 마시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3일의 여행 끝에 멀리 모리아산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자기 사환들을 남겨뒀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환들 앞에서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전시하고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자신의 결심이 사환들로 인해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는 나와 제물인 이삭만 있으면 된다라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일생은 가나안 땅을 옮겨다니며 천막을 치고 살았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아무 곳이나 발길 닿는 대로 다닌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을 순례자와 같이 옮겨다닌 삶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의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은 가나안의 평지만을 다니는 평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단계는 가나안의 평지에서 더 높은 산의 정상으로 오르는 신앙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대의 복과 은총인 나의 이삭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에스더의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였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르면 이르리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으셨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 글쎄요, 평생에 걸쳐서 순종만 한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제가 엎드려서 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당하는 현실로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 50명에서 계속 내려가다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르면 이르리라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옛말에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일미칠근. 한 알의 곡식을 거두기 위해 농부는 7근의 땀을 흘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기 위해서는 일미칠근의 정성과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적이며 경건하지 않은 입술만의 신앙생활 이상의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한 평지의 신앙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시는 것은 평지의 신앙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불태워지고 바쳐지는 모리아산 정상의 믿음이며 헌신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식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 여호와 이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결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랐지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라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극적이지도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또 남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신앙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결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가보았다, 내 믿음의 끝을 넘어가 보았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렇지만 정말 커다란 어려움은 내 믿음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그때 여기까지가 내 믿음의 한계구나,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간의 길을 오기 전에 또 멀리서 모리아 산을 바라볼 때는 그 숫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뽑아들기 전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부르신 그 순종의 자리에 선 자만이, 믿음의 산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모리아산 정상에 오른 자만이, 순종의 절정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 자만이 그 수장을 볼 수 있고, 그런 자만이 받는 특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려고 오른 그 순종의 산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삭 대신 당신의 이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올라갔던 모리아산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칼을 거두어 가시고 그 칼을 당신이 사용하십니다. 그곳은 나의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삭을 위해서는 당신의 이삭을 준비하셨지만 정작 당신의 이삭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호와 이레랑 연결시켜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아멘 잘하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리심은 항상 선하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처음과 끝이 정해진 그러한 기간 안에서는 그런 고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그게 지나면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나중에 가서,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선하심에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기고 거부하고 싶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자식이 고통당해 눈물 흘릴 때, 더 나아가서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특히 자식이 아직 어린 나이일 때 죽었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욥의 믿음이 훌륭한 것입니다. 욥은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거 딱 그 네 가지입니다. 욥은 시험의 책이 아니고 욥은 믿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욥,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식 열을 잃었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욥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해서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는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혜롭지 않게 보입니다. 너무 우직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찾아서 자식 데리고 도망을 가면 갔지. 그 자리에서 자식을 죽이려고 데려가는 그런 미련하고 우직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십자가는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 젊은 생명, 한 지도자의 영향력과 잠재력의 낭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100년 정도 더 사시다가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복음도 다 전하시고 바램이 있다면 조선 땅에도 오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훨씬 더 복음이 전 세계에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희생한 그러한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무리 봐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말하면 도리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술,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남긴 증거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성취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지혜를 믿음의 길에서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수는 똑똑해야 이기는 줄 알지만 고수는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수는 지혜로움의 쓸모만 알지 어리석음의 쓸모는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에서 어리석음은 믿음의 고수만이 쓸 수 있는 순종의 비밀 병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명하면 어리석음으로써 이 총명을 지켜야 하고, 내 공로가 크면 겸양으로 이 공로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용맹스러우면 두려워함으로 용맹을 지키고, 내가 잘났으면 낮아짐으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커다란 뜻을 이루려면 그 숨겨진 과정과 목표를 감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려다가 온 피조세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인 이기심, 내 안에 감추어 있는 교만, 물질적이며 정욕적인 모습, 미움 등등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영이 육의 종노릇 하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이 육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영이 육의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신앙적으로 이렇게 약할 때, 악한 생각이 강하게 나를 짓누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분별입니다. 특별히 약할 때 나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온전히 분별하며 날마다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항거하며 살아가는 것, 또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연약함에도 모든 고민과 원망,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르는 그 순종의 모리아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